오셨나이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건샘 한없이 떠다매. 한없이 떠다. 한없이 떠다. 샘솟 뜻하는 비건샘 한없이 떠다. 날 정케하신 비보리 그 사랑하던데. 아멘. 살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아멘.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시간과 세월을 살아간 적도 있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고백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영 부흥사단 너무나도 아버지 어렵고 부족하지만은 이 단체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오 우리의 심령의 속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 산자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컬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영 은혜의 동산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생각나는 자들이 아버지여 다름질쳐 이곳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종 신금옥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을 통하여 불같은 말씀을 토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 아버지 듣는 자 모두가 함께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1절로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04장 민수기 7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펴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그 사상의 가문의 운동을 이기며 그 지파의 주임관으로서 그 백성과 한가정 간에 하나님의 피해자들의 운동을 이루었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넷을 주었고 기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공원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 제단에게 드리나 다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 드리실 분을 찾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느 분이 하실까요? 주요한 목사님 나오십니다. 몇 장 하실래요? 마른 내 영혼 주님이 오랐군 그 귀한 영생수 주역할나이다 그 약속 따라서 신속한 거하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결같이 내게 이바리 광경을 별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에게 약속한 은혜를 넘치려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달려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결 같이 내려는 말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도다 그래야 소낙비 지금 흡족해내는 보내는 나물 흘려 차로 훔쳐서 추한 노인들 모두 씻어먹기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결같이 내리나니 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또 우리 최종순 최정순 목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가야지. 찬양한 거 하셔요. 그거 세븐이 아니 일제 뭔지 이 나이냐? 나이냐? 이제 5천 2천 아니 그냥 아니, 네가 얘기 네가 얘기 2,500대 미가예요. 제목이 뭔지를 막 말을 해요, 나들. 108이요? 2 2? 2? 108이게 찬양. 플러스 4 손에게는 두개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봉독한 민수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산 영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신금옥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휘관들이 드린 단의 봉헌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양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또 아버지 하나님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너무 길죠? 물 지금 이거 새로 떠오신 건가요? 물? 네. 새로 떠온 거예요. 이 민수기 7장은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기름을 발라 거룩한 날에 주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물을 드렸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 7장에서의 핵심적인 낱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름을 바르다, 그 다음에 드리다, 채우다, 주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낱말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7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소리가 너무 크다. 그죠? 안 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로 사실은 이게 민수기 7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요 89절까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길은 데가 어디냐면 시편 119편이잖아요. 네. 그냥 할게요. 제가 좀 내리기. 그래가지고 119편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이 좀 길어요. 나는 생명이 빛이고 내가 말씀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길고 그 다음에 이 7장이 민수기 7장이 89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거를 제가요 그 구약을 읽을 때 레위기하고 민수기가 제일 지루했거든요. 사실 하나날 제사 드리는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민수기가 뭐냐면 군번 넘버스잖아요. 영어로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몇 명이고 60만 대군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만 하니까 참 지루했어요. 근데 이 민수기를 연구하면서 제가 이 7장 1장서부터도 계속 은혜가 됐는데 이 7장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7장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우리 한번 이것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0절은 성막 준공 때 주의관들이 옛날 성경에는 족장이라고 나오죠. 족장들이 드린 예물과 그 드린 예물의 쓰임새에 대해서 나오고요. 민수기 7장 11절로 89절에는 여호와의 명령과 순번으로 드린 단의 봉헌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은 원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명백하게 인식해야지만 7절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 기름을 발라라는 말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는 말이 각각 2번씩 나오는데요. 기름을 발랐다라는 말씀이 민수기 전체 7장 전체에 5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2번 나오죠. 10절에 나오죠. 84절에 나오죠. 88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발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천막이 성막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성막이 다른 천막과 구별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는 데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다른 천막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적당히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고 낱낱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기름 바름, 발림이라 그러죠. 발림. 기름 바름, 발림을 받지 아니한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는 거룩히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심령도 기름을 발라, 기름 발림을 발라서 구별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에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임마누엘의 그림자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 온전히 거룩하게 성별된 분,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막 계시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것도 똑같네. 에코가 에코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만 줄여주세요. 정말 울림이 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그러니까 이 교회도 거룩함을 구별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구와 단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주관하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거를 보면요, 구약이 어떻게 이렇게 신약을 예비해놨는가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위에도 기름을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발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기름 발림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성별을 상실하게 되면 세속화하게 되고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하심을 받았다는 성별의식을 망각하게 되면요, 나비는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 구별됨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6장에는 나시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네, 이 나시린의 계시와 같은 뜻을 이루고 있어요.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상실하면, 지키지 않으면은요, 지나간 날은 모두 다 무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휴에 이스라엘의 주의관들이요,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라고 민수기 7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드렸다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와요. 제가 왜 이 구절을 다 이렇게 상세하게 하냐면요, 내가 러시아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코로나도 뭐 물론 그렇겠지만 성도들이 교회에서 차를 타고 30분, 1시간 이런 거리에 있어요. 모스크바가 얼마나 넓은지 비행장이 모스크바에만 4개가 있어요. 하나는 타시켄트로, 하나는 중국으로, 상해로, 또 하나는 저 어디에요, 아주 더운 지방에 세운 그 나라로, 하나는 이스라엘 쪽으로 4군데서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를 도와줬다고 그래서, 어디죠?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항이 끊겨버렸어요. 8시간이면은 모스크바하고 한국을 갔는데 그게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다 나왔습니다. 효성만 빼고 LG, 삼성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막 제가 러시아 간다니까 가면 안 된다고 무섭다 그러는데 거기는 너무 평안해요.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쳤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내는 못 치는 거야.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모니터를 보고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아마 감사인가 뭐를 갈라디아서인가 빌본가 뭐 하는데, 감사가 이제 박원동 목사님이 이걸 주고 가서 제가 그걸로 하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근데 했는데 8번인데 7번이라고 했나 봐, 내가. 이제 거기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랬더니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최종수 우리 주목사님 정도 거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난 모니터로 설계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는 거야. 난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못 같은 감사가. 그래서 내가 첫 번째는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는 하길래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예배 중이지 않냐고. 그거 틀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Yes. 근데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지금 드렸다는 말이 몇 번 나냐면 이 7장 89절까지 19번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2절에 한 번 나오고 3절에 2번 나옵니다. 10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고 24절에 30절에 36절에 42절에 48절에 54절에 60절에 66절에 72절에 78절에 84절에 8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막 계속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야.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받는 거야, 그치? 예, 맞아. 내가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은요, 민수기 중심점에 드림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드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수기 7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수레와 소를 드렸을까요? 이것은 민수기 12장 이하에 드린 지휘관들에게 예물과 비교한다면 감독자들의 예물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7장 5절과 결부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7장 5절에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받아서 누구에게 주냐면요,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막 봉사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를 감독된 자들을 통해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할 나귀 새끼를 어느 시골 노인을 통해서 예비하심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7장 3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은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라고 합니다. 이 레위는요,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라리와 게르손과 고핫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똑같이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직임대로, 즉 천막 종류를 운반해야 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준 거예요. 그리고 기둥과 널팡 등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었다고 민수기 7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매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세 사람밖에 없는데 열기가 엄청납니다. 지금 성령의 열기.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장 은사장이죠. 12장 자 4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에요. 직임대로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는 직임인 고핫 자손의 일은 다윗 시대에 어떻게 해요? 매야 할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마차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지 못했거나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7장을 요약해보면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교회로 시작하여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고 한 예배로 이어지고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한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대로 충성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순번으로 드리는 단의 봉헌예물. 저는요 여기를 읽으면서 진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7장에 너무 지루해요. 예? 뭐가 지루합니까? 첫 번째 예물은 유다 자손의 뭐예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래가지고 음발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이 성막을 둘러쳐서 유다 족속이 해돋는 동쪽에 있죠. 근데 거기는 첫째 날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게 레아의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쪽에는 누구예요? 루벤과 저기 뭐야 시므온, 루벤 자손인데 스불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첩의 자식 하나를 거기다 놓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베냐민이잖아. 이거를 라헬의 자손 셋이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북쪽엔 누구예요? 단지파. 거기는 그 레아의 시녀, 라헬의 시녀, 여기 셋이 딱 들어갑니다. 요 네 명인데 하나가 누구예요? 큰아들 루벤한테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잘 해놨는지 몰라요. 그렇게 된 곳에 12명의, 그러니까 한 동서남북에 3명, 12족장이에요. 이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여기다 하는 거야. 근데 참 이제 보십시오. 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한테 드리니라라고 합니다. 모세는 장막에 세우기를 마치고 봉헌 예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막 봉헌이라 하지 않고 단의 봉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단은 어떤 단을 의미합니까? 성막에는요 향단도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성막이 아니라 지성소인데 그곳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번제단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번제단이 우리에게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님이 드려졌기 때문에 골고다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번제단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골고다의 그 험한 십자가의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닌 험하고 부끄러운 고통과 죄악의 자리,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을 사하신 자리이기에 고난의 아픔을 견디시고 왕 중의 왕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던 그 단을 거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성소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거친 후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이 있은 후에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을 어찌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순교자적인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회개할 때만이 나를 돌아보고 낮아질 때 경건한 삶으로 이어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의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질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레위인의 특히 목회자의 삶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7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세 마디로 나누자면요. 첫 번째는 단의 봉헌을 드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과 또 세 번째는 하루 한 사람씩 드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주목사님 뒤에 가서 앉았어? 조금 이쪽으로 와도 되는데 선풍기 때문에 제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나하고 똑같네. 심령 기대기 안 끝났어요. 보이시죠? 자, 이 말씀에 이 단의 봉헌을 드리는 것과 예물을 드리는 것과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요 예물을 초점을 맞춰 드린다면 예물에 초점을 맞춰 예물 드림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예물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만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욕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관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주의관들은 아무 것이나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단의 봉헌을 위한 예물, 즉 어떻게 해요? 소제물 13절에 있죠. 번제물 15절에 있습니다. 속죄제물 16절에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17절에 이 사용한 제물들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주실 것을 먼저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나 제 의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 여기가 처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6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드려서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양을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그런 예표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심도 이 성막의 예물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이 성막 전체가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한번 언제 할 시간이 있으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성막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미리 지어주시면서 그림자로 성막을 세우러 가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주의관들이 드린 제물들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여 번제, 속죄제, 화목제물로 드려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예표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왜 매일 한 지파 한 주의관씩 한 사람씩만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참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제물 중에 화목제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은 매일매일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받으시면서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설교 원고를 쓰다 가슴이 왈칵하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미련하고 둔하고 악하고 게으른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의 사랑이 아니라 민수기 7장의 그 하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제가 그거를 느꼈을 때요, 이 가슴이 막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 민수기 7장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한꺼번에 동태기가 아니라 신금옥이 하나. 너는 오늘 너만을 위한, 하루야 너만을 위한 그런 사랑이셨더라고요. 제가요, 왠지 하나님께서 선교를 갈 때 그 어려운 점이 요번엔 참 많았어요. 작년에 갈 때는 막 진짜 금이 환영하듯이 갔는데 요번에 갈 때는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힘주시기 위해서 바울 선교지를 먼저 보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 갈 때 그 외로움과 다른 때도 돕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냉담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갈 때도 누가 차에다 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택시까지 끌고 가서 택시 타고 그 짐을 끌고 그리고 서울에 가서 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리 선교사님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려면 버스를 탈 수가 없어. 이 짐이 무거워서.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와서 온양온천에서 내려서 그 KTX 천안 아산역에 와서 KTX를 타고 수서역에 내려서 또 택시를 잡아 타고 와야 돼요. 그렇게 가는데 한 사람도 잘 다녀오세요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참 이 외로움의 길을 가는 거구나. 이 선교라는데 바울이 그 얼마나 그 뜨거운 땅을 밟으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대장으로 맞은 3번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동족의 위험과 그런 거를 보게 하셨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마음에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또 가서도 참 정말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거기 있는 집사님들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번에도 오신다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걸음을 또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가서 내가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들이 올 수가 없어. 직장도 그렇지. 있지만 머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이 사모님이 그래 우영아 그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최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신고무기처럼 따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사람이니까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책임지고 오신다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작년에 2달을 제가 겪으면서 다시는 안 간다고 했는데 요번에 가서 또 겪은 거예요. 요번에 전번엔 2이 갔는데 요번에는 3이 갔는데 요번에는 2이 간 거거든요. 제가 안 갑니다 계속 했는데 비행기 표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오는 날도 그 선교사님 올 때까지 차로다가 다 실어다 줬는데 내 거를 내가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그마한 그 선물 하나가 저는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내 짐도 있죠.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거기서 피를 쫄딱 맞고 수서역에 가서 수서역에서 내려서 천안 아산역에서 천안 아산 KTX는 또 아산역까지 오는 길이가 엄청나잖아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온양온천역에 딱 내렸는데 비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다 젖었어 다. 그래서 전화 와서 온양온천역에 도착합니다. 그럼 비가 막 오니까 내가 모시러 갈 때요 10분이면 나오니까 15분이면 나오니까 그럴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요번에는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느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12지파의 주의관들이 드린 예물이 12일로 맞췄을까요? 아니에요. 민수기 2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은 매일 2마리씩 어떻게 해요?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리고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속에 감추어진 메시아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각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음행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눈뜬 장님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가 막혀버리고 실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낫습니까?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 바울 선교지 갔는데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대리석으로 거진 다 돼 있어요. 그 아시아 7교회 그런 데도 다 대리석이에요. 근데 이게 뜨거우면요, 이게 발을 디디면 미끄러지는 거야. 그럼 그 돌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하라고 막 다들 발을 움켜쥐고. 근데 제가 새 신발을 사서 신고 갔어야 되는데 다락 빠진 놈의 신을 신고 갔다 그냥 미끄러져서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뼈가 금이 안 가서. 아멘. 세상에 일주일이 있다 러시아를 가야 되는데 세상에 뼈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걸어서 올라가는 걸 못 올라가는 거야. 여기 땡겨지니까. 그래서 내가 한 3군데를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은 얼마나 덥습니까? 또 해만 지면 얼마나 춥습니까? 전궐과 뱀과 배고픔과 물이 또 얼마나 귀해요. 거긴 물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예. 그 갈증 해소를 할 수 없는 그곳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배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광야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없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하지 말아야 유익하고 뱃속 깊숙이 내려가서 별식과 같은 남을 보는 그 허물, 그 내 악함을 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뎌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바리의 소재물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금숟가락에 향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도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바리 금숟가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그릇의 역할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슨 큰일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두고 하나의 점이에요. 최정순, 또 한폴라, 또 주요한 이 하나의 점들이 이어져서 선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냥 그 순간에만 우리가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절대 구속사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화목제, 속제제, 번제물을 또 지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소제라는 것이에요. 소제 중에 제일 유일하게 소제는 제사 중에서 제일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에요, 밀가루에 덩어리가 섞여 있는 밀가루 있으면 그거 버리죠. 그걸 그냥 쓰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빵을 잘 만들려면 채로 걸러서라도 쓰잖아요. 이 고운 가루는 그들의 삶이, 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정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삶 속에 소제의 삶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이제는 삶 속에서 가루가 되고
가루가 돼서 부서지고 부서져서 낮아지는 삶. 이게 어떻게 해요? 콩이 만약에 이거 맷돌로다 가는데 난 갈리기 싫어서 하나 탁 튀어나갔어. 그럼 튀어나갔으면 지가 혼자 꽃피고 자살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먼지에 묻어 구석지에 숨겨져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하나 있네, 어머 썩었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죽어지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도 알갱이가 없이 갈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나부터 그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숟가락에 채워진 향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기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은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즈라크라는 뜻인데 일종의 대야 또는 종지로서 어떻게 해요? 재를 담아내는, 또 포도주를 담는 성소의 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요? 은발이가 쬐끄만 건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재를 담으려면 커야 되잖아요. 그런 기물이에요. 그 다음에 금숟가락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프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오목한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달린 오목한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어떻게 해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금 그릇인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11번째 글자인 카프라는 뜻은요, 부부리다, 또 절하다, 굴복하다, 그리고 진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C자 같이 생겼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우리가 좌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카프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카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놓고 여기서 먹이시는 거예요. 이 카프처럼 구부린 손에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굴복 당해져야 되고 어떻게 해요? 구부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첫째는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고,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능히 극복할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셨으면 지휘관들의 이름만 다를 뿐, 이 보세요. 89절까지 지휘관 이름만 달라요. 첫째 날은 유다지파 누구예요? 유다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요것만 달라요. 그것만 다르고 똑같이 기록한 게 어떻게 해요? 88절까지입니다. 예. 공원물이었더라 이렇게 끝나죠. 예. 단의 그 자손 중에서 하나님은요, 그 이름 외에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치료하신 줄 모르고 12번이나 반복하여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7장 11절로부터 83절을 읽을 때마다 불평을 많이 했어요. 뭘 이걸 한꺼번에 하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우리의 헌신과 헌물과 지루하신 줄 모르고 한 사람씩, 그것도 하루에 한 사람씩 부르신 그 주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물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뭉태기로 묻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정순,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오늘 너를 기억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한 사람씩 받았다는 게 저는 가슴이 너무 저리 오더라고요. 예. 사도 바울도 이 감격을 알았기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하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은 대부분이 너희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도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멘. 예. 한폴라형 내가.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요, 이건 양의 비유죠. 문지기인 예수님과 그 10장 3절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예.
주님께서는 양치는 목자가 되셔서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7장은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중보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89절의 7장의 총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장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분의 은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증거계 위 속죄소 위 그 두 그룹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장소입니까? 그렇다면 왜 여기일까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가 바로 증거궤 위 속죄소 그 두 그룹 사이에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주시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나주심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주교는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 뭐죠? 고해성사? 아닙니다. 주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만남이 가능해진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속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의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으신 단번에 드려주신 흠없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분명한 계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모자람이 없으신 신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이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복음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렸습니다. 휘장이요, 제가 그 성막하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휘장 넓이가 이렇게 두껍대요. 이렇게 두꺼워서 제사장들이 이게 확 찢어지니까 꼬매려 그래도 꼬맬 수가 없대. 그러니까 꼬매도 또 찢어지는 거예요. 거중만 꼬매니까. 이게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이 찢어져서 발라놓은 게 그게 붙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4장 16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보좌 앞에까지만 나아갔다가 돌아서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다가 중단하면 안 간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정말 여러 번 우리 뭐 최정수 목사님 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봤어요. 저도 그게 두려워요. 교회를 하다가 그만두면 다시 세우기까지의 그 과정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시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최병일 목사님도 그렇게 저하고 참 친해서 많이 다녔잖아요.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신 목사님, 내가 그걸 그만두면 안 됐어. 내가 그만둬서 이렇게 됐어. 그걸 그만두지 말았어. 아프기 때문에 그만뒀어요. 이유는 있어. 누구에게나 이유는 있습니다. 예, 변명할 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속적인 주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그 명하는 말씀을 듣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신 후에 나눠주시는 은사대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은요, 사람들은 다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엔 사랑과 은혜의 주로 오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번제를 날마다 순간마다 세워드리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 앞에 민수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잠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한 어린 양으로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마지막에 소재로 남아있는 그 소재처럼 정말로 덩어리가 없는 내 그 덩어리 중에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내려놓지 못한 그 고집과 자존심과 내 재물과 모든 것 다 부서지고 없어지게 하시고 가난의 7 족속을 내 속에서 몰아내 주시고 소재의 삶으로 죽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아멘. 엘리 엘리 부르
주의 복음 전하세.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스타트로 우리 신금옥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둘째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강사님은 우리 천안에서 오랫동안 기도원 원장님으로 수고를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우리 최정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이 계신 줄로 믿고 또 감사하게도 오늘 새벽에 꿈에 최정순 목사님께서 여기서 설교하시는 거를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혼자 우리 최정순 목사님이 하고 입을 벌리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안타까워서 왜 나는 왜 가만히 있는데 저번 강사님이 저러고 계시나 하면서 막 애통해하고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어서 죄송해요. 왜 웃냐면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강사님이 혼자 다 단독으로 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몇 분이나 참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자가 복이 있구나,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말 기대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혜 목사님 내일 오시고요. 김창수 목사님은 이제 본인 차로 오시니까 이제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온양 온천에 살고 계시는 박성환 목사님이 제가 여태까지 임원을 안 세웠어요. 저희 단체. 그런데 이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셔서 그분을 사무총장으로 제가 세웠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요번에 참석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목사님 요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남편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오시든지 못하시든지 하시든지 이름을 넣을 테니까 사무총장님이시고 또 이렇게 같이 연합예배 처음이니까 지난번에는 강사로 한번 오셨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사진을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연락이 온 거예요. 도저히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또 비어요. 강사님 한 분이 또 비어요. 이번에 어떻게 정식으로 모셔야지 어떻게. 목사님한테도 제가 죄송했는데 땜빵 하는 것처럼. 한현대 목사님께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한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영 부흥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한폴라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대표회장으로 많은 수고와 눈물도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랑 가정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영 부흥사협회가 이 온양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그런 부흥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물권을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후경기를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에브란 지파처럼 하나님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 하나님 이 한영 봉사협회의 대표의장님 위에 수고하는 우리 주목사님 위에 또 모든 강사님들 위에 또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첫째 날, 첫째 시간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